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 9절 말씀까지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이 나오신다. 약 9세기 정도. 여러분들 이제 로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고, 또 그리고 많은 영지주의 이단들과 철학적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같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바로 아멘 아멘 레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하면서 함께 나눌 중요한 문맥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지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과연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 문제였죠.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본 거예요.
그는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졌고, 마침내 육적인 눈도 다 열려지게 되지만요, 영육간에 눈뜬 이런 치유된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된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잘 보고 있어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본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의 눈을 떠서 보았고, 자기들은 진리를 보고 모든 것을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누구였어요? 진짜 맹인은 누구였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었어요. 왜요?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었다. 그 맹인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모지 못하는 이러한 맹인들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얘들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바로 절도요, 강도요, 너희들은 도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는 절도요, 광도요, 도둑은 어떤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먼저 당시 유대 유목민들을 보면 유목민들이 협동적으로 목장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는 여러분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함께 들어가요.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 낮에는 이 양들을 다 밖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게 하고,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로 몰고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절대로 두 개를 만들질 않아요. 하나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문에서 기대어 목자들은 여러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목자가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그 문에 기대어 잠을 자면서 양들을 지키고 모든 날짐승, 못된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을 본 이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여기는 가라지도 있고 할곡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참된 교회는 오직 누구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고 들어온 사람 외에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그분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는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다 이양해 드리고 내 전 인격, 나의 전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 지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기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전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전 삶을 드립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전적 주권 이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 우리 안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주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는 양의 우리로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인적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모든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은 이건 총체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육 우리의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치유와 우리의 정서적 회복과 우리의 삶의 환경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이 사회까지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컬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단지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닌 이 사회와 전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사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 드나들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돼요?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드나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어 먹어야죠. 꼴을 얻어 먹어야죠.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꼴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어야 되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꼴을 먹어야 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의 장소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꼴을 먹는 거죠. 영의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거기에는 뭐를 붙이죠? 우표를 붙여요. 그 우표를 붙이면 반드시 그 편지는 어디로 가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대상자 주소를 싹 쓴 그 주소로 정확하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딱 배달이 되어져요.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우표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 우표만 찰딱 붙이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배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그 편지, 기도의 편지를 다 읽으시고 주님이 정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배달이 된다. 뭐만 붙이면, 우표를 붙이면 그 우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표를 딱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딱 그 보좌까지 즉시로 배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종종 보면 택배가 왔는데 2001호가 되어야 되는데 2001호가 아니고 201호짜리가 우리 방에, 우리 집 앞에 와 탁 배달이 온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에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의 편지가 잘못 배달이 되는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배달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한 주간의 여러분 특별 밤 기도에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큰 소리로 했다, 내가 기도를 오래 했다, 내가 기도를 깊이 했다, 내가 기도를 방언으로 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기도의 응답의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정적인 요인, 기도 응답의 가장 보증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영의 꼴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한 번의 반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꼴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어요.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 살아요. 영혼이 죽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원리예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근데 생명을 주려고 온 것뿐만 아니라 뭐 해주려고 오셨다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꼴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꼴을 얻어야죠. 꼴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10절 말씀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얻게 하고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얻게 하고 얻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얻게 하고 또 얻게 하려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꼴을 얻고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꼴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또 풍성해지지를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드나들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리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영혼이 찌들어가지고, 그냥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신앙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새로 오시는 새가족들이 여러분
꼴을 풍성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꼴을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들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목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새가족 양육, 큐티, 이제 3월이 되어지면 성경 탐구 40일 성경 공부 모임을 또 갖게 될 거고, 계속해서 뭘 먹이는 거죠? 꼴을 먹이는 거. 꼴을 먹이는 거.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여러분들이 꼴을 먹고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도록 자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줘.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의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은혜의 수단은 딱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는 은혜 3가지. 은혜의 통로 3가지.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제가 전 여러분들에게 기적 행할 능력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꾸 꼴을 먹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나갔다 오고, 그리고 여러분 꼴을 먹고 양식을 먹도록 기도를 자리를 쫙쫙 깔아주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꼴을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쫙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지금 뭘 또 하겠어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불러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직접 경험은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 공동 우리를 목장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큰 우리 안에 여러 목자들의 양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문을 지키면서 잠을 자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양들을 다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 목자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양들이 각자의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 절대로 다른 목자를 따라가질 않아. 자기 목자만 따라가.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쥐똥이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 참 대단하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 내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부르고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지금 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부르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딸아, 아들아. 이름보다는 이런 이름이 더 사랑스럽대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관없고, 저는 오늘 아이들을 부를 때 딸, 아들 하고 부를 때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보혜야, 광희야, 조금 좀 그것보다는 딸, 아들 하고 부를 때 저는 굉장히 막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야, 영조야 하고 제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그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따뜻한지 감동이 되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자로 있을 때 늘 밤새도록 기도만 하시던 권사님 한 분 계셔요. 늘 밤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한 10여 분 내외가 매일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일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병방동에서 집이 있어서 차 운행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면서 또 집을 가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가십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거실에 둘러앉아서 저하고 아내하고 셋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함께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냥 감동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음성은 내 귀에 쟁쟁합니다.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또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할 때에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저를 불러주셨던 그 기억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의 인생이 변합니다. 삭개오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그 자상하고 그 친밀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또한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